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은 12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오늘은 12장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가 우리를 부끄럽게 했죠. 입다의 그 서원,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남 동료가 맞으러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진짜 그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자기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켜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좀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고백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자, 오늘은 입다 얘기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 입다, 이 기생이 낳은 아들 입다에는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첫 번째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스라엘에서 인신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신제를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런데 무남동료 딸이 와서 그걸 또 다 드려버려요.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죠. 첫 번째, 입다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시볼렛과 시볼렛.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도 명쾌하게 여러분 이 시볼렛과 이 시볼렛이 어떤 차이인지. 오늘 방문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오늘 그 이명희 선교사님, 러시아, 우리 이옥기 권사님 외숙모잖아요. 우리 지금 귀국하셔가지고 또 그 아들 김한중 전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러시아 이렇게 힘든데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방문자 두 분 친척 집에 오셨다가 이게 저쪽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런던에서 우리 한국 오셨는데요. 우리 최우성 맞아요? 우리 한번 우리 야외 예배 때 한번 왔죠? 저 뒤에 오늘 드디어 예배 함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침 이제 영국에서 온 분이 계셔서 영어로 내가 발음이잖아 오늘 쉬볼렛과 쉬볼렛. 하는데 영국에서 온 분이 계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를. 네 진짜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 근본적인 이게 안 되면 영어 공부를 수없이 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 쉬운 걸로 해봐요. 굿모닝 할 때도 우리는 굿모닝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발음이 원어민 발음이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부터 good morning 좀 다르지? 자, good morning 이거 하고 good morning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같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이 형태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윤재성 영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계속 그 형태 익숙하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단어의 뜻은 몰라도 발음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CNN을 ABC를 보든지, 야 형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볼렛과 봐봐요. 같은 거 봐봐요. 입 가리고 시볼렛 같아 틀려요.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발음이거든요, 발음. 그래서 이 발음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 이제 본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본문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니까. 자, 본문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제 입다가 암몬과 싸워서 이기죠. 이겨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지역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바로 이쪽이죠. 이쪽. 그리고
지금 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의 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냐 그러냐면 여러분 지난 본문에 보면 자기 집 미스바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요. 이 미스바가 여기예요. 그 미스바는 두 군데예요. 길르앗 쪽에는 미스바도 있고 이쪽에 있는 미스바도 있어요. 어쨌든 자,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은 이쪽이니까 그죠? 이쪽이니까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요단 나루턱이 어딘지 제 추측은 요 아담이라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단 나루턱 요 부분 요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마 요쪽이지 않을까 이런 제가 추측인데 자 요걸 보고 요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몇 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11장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집 어디에 있었어요? 미스바. 내가 아까 미스바 사진 보여드렸죠? 위치 거기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럴 때에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 어디겠어요? 입다에게 이르되 그랬으니까 미스바에겠죠. 여기로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얘네들 성격 참 예한한 애들이에요. 기도원 할 때도 그랬죠.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꼭 이놈들은 다 이겨놓으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단 말이야. 그 진짜 가서 도와주지 그럼. 전쟁 나는 거 보고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다 이겨놓으면 아니 이거 우리를 왜 안 부른 거야 이렇게 나타나. 그죠? 우리가 있었으면 막 이러면서. 기드온 때도 그러더니만 입다 때도 또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서로 형제인데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원래는 므낫세 쪽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 이거 기억하시죠? 이래서 동생이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는. 그래서 늘 항상 이 동생인데 나는 장자 역할을 해. 내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어떤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툭하면 므낫세가 무슨 일을 해내고 므낫세가 나라를 구원하고 므낫세 왜 이건데 할아버지 이건데 이 왼손이 뭔가 일을 하면 이 오른손이 이게 열받나 봐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요. 여기서 뭐냐면 근데 좀 얘는 넘어갔어. 이번에는 진짜 넘어갔어. 이게 시볼렛과 시볼렛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잘 봐봐요.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하리라? 이거 넘어간 거야 안 간 거야?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도 이게 그냥 저 멀리서 너 집 다 불질러버려 이게 아니야. 사람들 무장 다 해가지고요. 거기를 와가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 먼 거리를 와가지고 너희들 왜 우리 안 불렀어? 너 다 불질러 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제 시볼렛이 요단 나루턱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단 나루턱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볼렛과 시볼렛에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여기는 지금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good morning 이거 못하면 good morning 루아 이 새끼야 그러고 다 죽여버려요. 발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감춰진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 집을 불사리라. 자, 발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쉽게 갈게요. 이거 발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발음 잘 못하시는 분들 많죠.
나는 그냥 물어봤을 뿐인 건데 이쪽에선 오해를 내서 오히려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죠? 그건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말이 잘못 나온다는 것은 어디 기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번 혀, 2번 이빨, 3번 목젖, 4번 마음. 말이 잘못 나온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뭔가 지금 장애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면 말이 잘못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발음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모양 문제입니까? 마음의 모양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다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 거야. 러시아 사람도 있고, 그죠? 몽골 사람도 있는 거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한번 내가 그런 예화 드렸죠. 일본 사람 세워놓고, 몽골 사람 세워놓고, 중국 사람 세워놓고, 한국 사람 세워놓고. 자,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딱 세워봐요. 여기서 한국 사람 골라내시오. 그러면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고를 수 있어요? 네. 여기도 지금 몽골인 닮은 사람 많아. 딱 몽골 가도 진짜 전혀. 늘 그 이미그레이션에 걸리는 분 계시죠, 여기. 우리 외국 갔다 나오면 꼭 심사에 걸리시는 우리 최종환 집사님. 베트남에 가도 걸리고 필리핀 가도 걸리고. 이게 왜 그래? 네. 자, 그래서 뭐를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면 안녕 하시모니까 어느 나라 사람? 네, 일본 사람. 그죠? 아니 하십니까? 몽골. 안녕하세요. 한국. 아, 그러네요. 중국은 어떻게 하지? 안녕이노 하모니다 아닌데. 다시 일본이 나왔어요. 자, 원래 사람 안녕해. 자, 이거 다 말은 통하지만 이거 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지금 발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의 모양 얘기를 하는 것이다. 시볼렛과 시볼렛은 바로 발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 봐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머리라 그랬고 장관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좀 잘 돌보고, 그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좀 미리 언지를 줘서 야, 우리를 좀 도와줘라. 너네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았잖아. 너네가 힘이 세잖아 우리보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챙겼으면 요 목회의 아심 이런 걸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입다의 말을 한번. 말은 상대방 얘기를 서로 같이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얘 말만 들으면 뭐 부르지 않았어. 에이, 그거 왜 부르지 않아? 그래. 아니, 기도원 때도 그랬잖아. 저 형님들. 안 부르면 기분 나쁜 걸 아는데, 아이, 목회자가 그래.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좀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잘 챙겨야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러면 입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시볼렛과 시볼렛을 그냥 이렇게 그런 사건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대충 보니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설교 준비가 교회를 망쳤어요. 묵상을 해야지. 말씀을 청정하여 귀를 기울여 잘 연구하고 잘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파악해서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지. 자, 봐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거짓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큰 용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 그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모양은 도대체 어떤 마음의 모양일까요? 이해돼요? 에브라임 사람의 마음의 모양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든 칠 수 있어. 이거. 어떤 사람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들 날 마음대로 칠 수 없어. 이거 하고 난 누구든 때릴 수 있어. 이 마음하고 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나를 함부로 때릴 수는 없어. 이거 하고. 그죠? 여러분, 저 깡패 국가들 많죠? 그 깡패 국가들은 뭐냐면 난 누구든 내 마음대로 가서 칠 수 있어. 깡패 국가들이죠.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자꾸 로켓 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마음의 모양은 도대체 어떤 마음의 모양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내게 올라와서 자, 더불어 싸우고자 마음이에요. 싸우는 마음들,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싸우러 왔잖아요. 그죠? 지금 싸우러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사사면 그 사람의 어떤 같이 돕고 같이 싸우고 또 같이 순종해서 암몬 자손을 몰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돕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돕지도 않고 그리고 안 불렀다고 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와서 죽이겠다고 불질러 버리겠다고 하는 이 사람. 양일까요? 아닐까요? 시볼렛은 양인가요? 아닌가요? 양이 아니죠. 자, 그래서 쳐들어왔으니 이렇게 얘기해. 싸워요. 그래? 이는 자, 봐봐요. 또 지금 시볼렛의 마음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자, 말은 마음이라 그랬죠. 발음은 마음이라 그랬죠. 그럼 에브라임의 말을 살펴보면 에브라임의 마음의 모양을 알 수 있겠죠. 자, 살펴봐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맞아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므낫세 사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땅을 분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마음의 모양은 바로 이런 마음의 모양인 거죠. 사람 비아냥거리고 사람 무시하고 와서 싸움 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당에 메어놓은 개고 그리고 싸움 딱이고 툭하면 싸움 걸고 툭하면 대들고 이게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이었다. 자,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나루턱을 먼저 길르앗 사람들 딱 장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싸웠는데요. 누가 이겼냐면 길르앗 사람들이 쳐서 무찔렀으니 그러니까 길르앗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힘도 없는 것 같아.
얘네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그런 애들이 어찌하여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또 이래. 진짜 대책 안 서는 사람들. 그래서 딱 친 다음에 이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단 가나안 땅에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은 길러서 가나안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동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뭐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마음은 어떤 땅인지 알겠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월절 패스오버를 길갈에서 맞은 사람들이죠. 요단 동편 사람들은요, 홍해밖에 못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6월절밖에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달라요. 왜? 예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이라는 이 몫이 이제 안에 있다가 마음이 이런 살인 마음, 가나안 땅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지키고 있는데, 자,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학살할 때 일본 사람만 낼 수 있는 그 발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면 죽여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족 같은 분들은 500원 이게 안 돼요. 500원 이렇게 500원 이렇게 돼요. 500원 이게 안 돼. 500원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하면 그래서 뭐라 그러면 쉿볼렛 이렇게. 야, 너 발음해봐. 그래서 자 쉿볼렛 해봐. 그랬더니 쉿볼렛 일로 와. 죽여버리는 거예요. 쌀 해봐. 살 일로 와. 죽는 거야 그냥. 쌀이 안 되냐 쌀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쌀이 안 되냐? 살 그럼 일로 와. 그럼 죽이는 거지. 봉지를 봉다리 그러면 죽는 거야. 와. 그래서 여기 봐봐요. 아까 더불어 싸우고자. 봐봐요. 바로 말하지 못하고. 요게 핵심인 거예요. 사람은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 관계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의 모양이 마음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싸우자고 덤비거나 나를 또 방어해서 또 오히려 역공을 하거나 이러면 마음의 심리가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자기에게 비단으로 들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렇게 또 싸우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마음의 모양이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말을 어떤 식으로 되받아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쉿볼렛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쉿볼렛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바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바로 말하지 못해요? 그럼 발음이 틀린 거죠. 발음이 틀렸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다른 것들은 약간씩 틀려도 돼요. 우리가 뭐 얼굴도 틀리고요. 또 성격도 틀리고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단 되시는 거예요. 예슝 그리스도 그러시면 이단이세요. 기도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당신 이단이 된다니까? 잘못 얘기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가 분명해지고 내가 여러분 민수기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절대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큰 거 다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리뭉실했다가 이렇게 좋은박교회 같은 교회 만나서 성경 66권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저한테 주님이 저를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제자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예수가 선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분명해져야 돼요. 예수가 분명해지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정확해져야 돼요. 정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확고해져야 돼요. 확고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견고해져야 돼요. 견고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계속. 근데 성경으로 매일 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여러분 바자회를 열심히 하거나 무슨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그래서 예수의 나무가 자라나요? 성경 66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분명해집니까? 신학교에서 여러분 예수를 배워요? 신학을 배우지?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예수라는 나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성장해도 꽃이 펴야 되는 거고 꽃이 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빨갛게 익어야 되는 거고 빨갛게 익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주인의 손에 수확이 돼서 그렇게 농협에 의해 팔려갈 때 사과의 의무는 다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빨갛게 익었다고 자랑할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곧 곰팡이 쓸고 곧 벌레 먹을 겁니다.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주 싼 값에 주스형으로 팔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예수가 자라거나 성장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워본 적이 없고요. 예수가 온전해지고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 지도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리뭉실 얘기를 열심히 평생 하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바로 말해야죠. 그래서 바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확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발람의 꾀가 뭔지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발람 복수 나오죠. 발람의 꾀. 그리고 의복, 그 다음에 가죽, 염소 털로 만든 거, 나무 이런 거 다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들이 남자들 다 죽이고 미디안 왕까지 다 죽여요. 그죠? 그리고 누구를 맨 마지막에 죽여요? 발람을 맨 마지막에 죽여요. 남자들 다 죽여요. 남자가 머리죠. 그래서 서원할 때 남자 중요성 얘기 나오죠. 남자 얘기는 미디안의 왕 5명 죽죠. 남자들의 왕이 미디안 왕이고 미디안 왕들의 왕이 누구예요? 그게 발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는 살려줬어요? 다 복수하라니까. 누구 살려주죠? 여자들. 사내를 아는 여자들을 딱 살려주는 거죠. 남자들만 다 죽여요. 왜 그러죠? 발람의 꾀가 발람의 관계가 그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여지를 남기는 것.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지금 상번제 열심히 드리면서 순종 많이 해서 잘하셨어요. 박수예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여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 염소 털로 만든 거 있잖아.
예수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여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주 동안 다시 상번제 하면서 이 여지마저 내가 싹 셋째 날, 일곱째 날 씻음 받고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상번제 하시는 분들 내 안에 순종을 잘 하셨는데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그것까지 이번 주에 싹 깨끗하게 없애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눠지는지 알아요? 전리품이 그 다음에 나눠지는 거예요. 주께서 전리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 금은동 30만 원, 20만 원 내가 10만 원 줄 거야. 알겠어? 인원 많으면 인원 많아도 내가 다 뽑아가지고 다 줄 거야. 제가 100만 원 내고요. 우리 학부형들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상번제 잘한 아이들 장학금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이게 뭐냐면 건너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마음은? 이런 마음은. 몇 명 죽었습니까? 4만 2천 명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시볼렛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이런 마음은 결단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시볼렛 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양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번 주에 우리 이화성 성도님 그 집에 어머니 그 암 때문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대요. 뼈까지 전이가 되셔가지고. 이 뼈가 전이가 되면 암이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요. 부항까지 갔어요. 부항까지 가서 물론 저는 운전을 안 했지만 자고 갔어요. 거기 가서 예수 영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한 번째 잘 안 되더라고요. 고백은 하는데 이게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이제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이제 여기 합시다, 여기. 그래서 다시 고백했는데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죄 부분 얘기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 잠깐 진짜 기도하시고 그 뒤에는 치매를 해서 또 이게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 고백이 진짜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염소 그 우리도 보고요. 닭우리도 제가 봤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화성 그 성도님이 저 닭은 아주 싸납쟁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 닭은 아주 이쁘고 저 닭은 그냥 땅만 파고 다 알아, 다 알아. 그리고 이번에 염소 잡을 겁니다. 그 순염소. 이놈이요 얼마나 사나운지 그 새끼들도 먹는데요. 새끼들도 막 큰요, 엄청 이게 크고요. 이게 완전히 진짜 말 안 듣는 성도하고 똑같더라고요. 염소. 그래서 저거는 아유 저 안 되겠어, 저 잡아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우리 안에 있는 저거는 지금 기분이 어떻다, 저거는 지금 병들었다, 저거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주인은 안 돼요. 주인은 안 돼요. 그래서 저건 기분이 오늘 좀 별로구나. 저건 한쪽 다리를 전다. 쟤는 많이 아프구나. 쟤는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쟤는 지금 마음에 뭔가 굉장히 불편하구나. 쟤는 노다지 조는구나. 이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이 목자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형편과 상태를 다 알아. 쟤는 지금 병들었구나. 쟤는 아직 계란이구나. 아직 깨고 못 나왔구나. 이런 거를 성도들을 다 아는 거예요. 주인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입다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고치시고 치료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맞죠? 그 제가 어딜 가더라도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누구 생각이 딱 나잖아요. 이거 얘 해주면 좋겠나. 이거 얘 이렇게 열어주면 좋겠네. 그죠? 주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을. 근데 여기서 3,000명 대봐. 알겠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3천 명인데 어떻게 알아요? 성도 같은 교회 다니는데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서로 전도지를 내면 돼요. 교회 다니세요. 자기 같은 교회 다니는데. 자, 그러면 이 사건 다음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또 나오네요. 한번 보세요. 이제 사사들이 여기 봐봐요. 또 이런 게 나와요. 지금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입산,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 그리고 비라돈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입산은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돕고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사인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건 어디로 보냈다는 거야?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는 이방인 여자들을 맞이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사인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장막절 할 때 수송아지 13마리부터 드리죠.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몇 마리 드려요? 7일째 7마리를 드려요. 합하면요 70마리가 나와요. 7일 7마리 70.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얘기 드렸죠. 이 7마리를 마지막 7일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년 되고 흠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온전한 그 기준, 그리고 8일째 날에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한 장엄한 오직 한 마리 7마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재 전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장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그 예수의 마음을 몰라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죠. 그 표대가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스스로 고난으로 가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 고난받으신 예수의 마음이 뭐냐고 이게 궁금했다니까. 그래서 표대는 선교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바울은 선교하러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려고 다녔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가 더 점점 죽을 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예수가 정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입산 사사인데 사사기 시대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가 정확해져야 안 정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확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7년. 사사된 지 7년. 7년짜리 사사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묵상한 지 지금 9년 됐습니다. 저 9년짜리 사사예요. 정확할까요, 예수?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훈련받아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훈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셨어요. 계속 훈련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해지도록. 여러분 이 사사기 보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7년짜리 사사. 뭐 하는 짓이 이래요. 어떻게 해요? 진리가 계명이 명확해졌어요? 아니죠. 이게 7년짜리 사사예요. 엘론은요 10년짜리 사사고요. 저보다 1년 많으시네요.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나귀를 탄다는 건 굉장히 귀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사하면 그냥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라 구원했으니까. 이건 8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입산, 10년 엘론, 8년 압돈. 그러니까 7년 됐는데요. 아들, 딸들 이렇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1년부터 7년 동안 한 게 이거란 얘기예요. 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어떻게 7년 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10년 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돼요? 바울이 등장하기까지요 거의 한 14년이 걸려요, 여러분. 네? 갑자기 아라비아로 사라져가지고 다소에 있다가 등장하는 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한 17년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내가 배운 예수를 겸손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만들어지고 왕국의 왕의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게 왕국과 왕의 의를 구해라.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배워서 네가 가져라. 아멘. 여러분은 몇 년짜리 사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훈련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해져 가고, 그래서 목자의 사랑받고 보살핌 받아 병든 양이 아니라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견고해지고 예수가 성숙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자를 위해서, 정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원수까지 사랑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예수까지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